에베소서 6장이요. 주일날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15번째로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와 내 집이 살길,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또 섬마을에 노처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노처녀가 도시 총각과 맞설을 보게 되었어요. 노처녀가 노처녀인데 또 거기다가 도시 청년하고 맞설을 본다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나는 노처녀, 거기다가 상대는 도시 총각. 드디어 맞선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처녀가 기다리고 기다린 날 되니까 아침에 밥 먹자마자 미용실 찾아가서 치장하기를 시작합니다. 다 하고 나서, 다 치장하고 준비하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벌써 이 배 떠날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녀가 얼른 마무리를 하고 선착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늦으면 이게 안 되는 시간이 돼갖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몰라서 선착장을 향해서 달립니다. 이 배를 놓치면 내가 평생 후회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썹이, 소위 말해서 눈썹이 휘날리도록 그렇게 달립니다. 내일 어쩌면 좋습니까? 배가 출발을 했는지 부두에서 이미 2m 정도로 벌써 떨어졌어요. 이 아가씨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내가 저거 놓치면 안 돼. 지금 놓치면 내가 평생 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 저거 꼭 타야 돼. 그런 마음으로 맞선 보려고 그 준비했던, 장만했던 그 실까지 벗어들고요, 양손에 쥐고 배를 향해서 힘껏 돌진을 합니다. 그 모래바람 일으키면서 달려서 드디어 점프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뻗으면 돼. 죽을 양의 힘을 다해서 배를 향해서 팔을 뻗었어요. 처녀의 몸이, 아가씨의 몸이 바다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타지 못한 거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뱃사람들이 다 나와서 봅니다. 그러면서 그 처녀를 보면서 치근해하면서 하는 말이, 야, 뭐가 그렇게 급한겨? 10초만 기다리면 배가 도착하는디. 오는 배를 가는 배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렇습니까, 지금? 자기 생각에 너무 집착이 된 거죠. 자기 생각에 너무 집착이 되니까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또 조급하게 행동하니까 물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이 되니까 물에 빠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 항상 쌍방적인 것 아닙니까? 관계라는 것은요, 한쪽만 잘해서는 뭔가 부족하죠. 상호작용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과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난번에 말씀 전해드렸죠. 성경이 우리들한테 잘되는 길, 장수하는 길, 저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뭐라고 말씀 전해드렸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이 땅에서 잘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식만 또 그렇게 해서는 또 뭔가 부족하죠. 관계는 쌍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를 향해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도 부모됨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됨의 태도. 4절을 보면은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부모에게. 첫 번째는 부정적인 명령어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노여움타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양육하라. 이것이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런 소리 이제 듣습니다. 말썽 부리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거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분노하는 자녀들, 반항하는 자녀들, 가출하는 자녀들 거의 대부분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청소년들의 문제를 말하는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예요. 문제아가 있어요. 문제 부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자녀는 또 뭐라고 그래요?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부모된 입장으로서 이 사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가 무슨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집착적인 생각에 여전히 붙들려 있으면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기 생각밖에 없으니까 아이의 입장은 도대체 모르니까 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부모를 미워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를 미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이고 싶다고 하는 살인 충동을 느낄 만큼 그렇게 미움이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그렇게 극단적으로 미워하다가도 그런데도 부모님인데 그런데도 부모잖아. 그러면서 속에서 막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용서하고 미워하고. 이 아이가 겪는 이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녀들이 여러분들 뭐라고들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크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이런데 나중에 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지금 내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당하지만 나에게도 힘이 생기고 나한테도 돈이 있으면 좀 두고 보자고 그런답니다. 자,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당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들의 이런 삶,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인생살이를 하나님은 세심하게 다 아세요.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죄인된 우리들이 어떤 갈등을 겪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부모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들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첫째, 자녀들이 왜 분노하냐면 부모들이 하나님께 주신 부모됨의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권위가 있죠. 하나님 권위를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됨의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권위를 잘못 사용한단 말입니다. 권위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적 권위예요. 책임적 권위와 또 하나는 지배적 권위. 나한테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이 권위, 나한테 주어진 이 권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삶입니까? 나한테 주어진 이 권위를 가지고 이 주어진 권위로 인해서 사명을 다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주어진 이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이 지배적 권위를 치유받지 않으면요. 지배적 권위가 치유받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다 내 곁에다 도망가요. 마음으로 도망가든지 할 수 없이 몸이 묶여 있으니까 살기는 사는데 마음으로 도망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나갈 수도 있고. 이 지배적 권위를 가지면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신음을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반면에 책임적 권위를 가지면요, 내가 가진 이 권위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안정감을 누리죠. 책임을 져주니까 평강을 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권위가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책임적 권위이죠. 책임적.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적 권위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줘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여줘야 하는 태도가 뭐예요? 책임적 권위, 부모 자식과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밤낮 보고 사는 이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모를 다 보니까. 부모의 행동에 따라서 움직여요,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상처받는 많은 경우가 자기도 못하면서 자녀한테 강요를 하니까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맺으면서도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거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제 거북합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면 받아들이기 거북하잖아요. 이 일은요, 부모 자식 간에 더 두드러지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도 못하면서요, 아이에게 강요를 하면은 아이가 뭐예요? 반항심이 생깁니다.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특히 공부 잘하라고요, 무조건 막 닥달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뭐예요?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강요하는 부모가 그래도 그 부모가 이전에 자기 학생이었을 때 공부 잘했다면 그나마 용서가 되죠. 근데 나는 못했지만 너라도 잘해라. 나는 거짓말하지만 너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면 아이들이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당해주는 거예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금방 알아듣습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 얼굴만 닮습니까? 속도 닮는 거예요. 지능도 닮아요. 머리도 닮아요. 야, 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누구를 닮습니까? 자기를 닮았지. 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못됐냐? 누구 닮아서 그렇습니까? 뭐 남편만 닮아서 못됐습니까? 어디 인공수정에서 데려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놈을 낳았지? 낳긴 어떻게 낳습니까? 10개월 동안 자기 뱃속에 있었지. 물려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물려받은 것을. 부모도 못하는 것을 자식한테 강요를 하니까 아이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어령 씨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내밀성이란 말이에요. 내밀성이란 말을 했는데, 내밀성이 사라진 가정에는 인생이란 없다. 내밀성이 사라지면 그 가정은 인생이란 없다 그랬어요. 이분이 어떤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인간관계에는요, 사람들의 관계에는 모든 사물을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밀성이에요. 내밀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뭔가를 탐구하고 싶은 호기심이 모든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엄마 아버지의 그 삶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현대인들이요, 그 속이 너무 얕아서 들여다볼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요즘 부모들이 너무 깊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죠. 돈밖에 몰라요. 저학교나 공부만 강요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과의 대화는 이미 끝나버렸고,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사는 부모 속이 뻔하다는 거, 속이. 그러니까 이런 부모를 보면서 자녀가 무엇을 느끼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판국에, 야, 내 아들은 그냥 돈만 필요하면 전화해. 돈만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행여 자식이 못했다고 해갖고 매를 들면 아이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가장 탁월한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본이 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으로만 가르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사셨다고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전도여행 같이 다니고 24시간을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은요 삶으로 가르치셨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하지 말 것 해야 될 것도 말씀하시죠. 주장하는 자세를 버려라. 본이 되어라. 아멘입니까? 어떤 관계든지 다 똑같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본이 되라.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는요 자녀는요 부모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보다는 보고 배운다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임지는 권위, 본이 되려고 하는 권위, 내가 먼저 행하려고 하는 권위, 말하기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권위, 이 책임지는 권위가 되어질 때 우리들의 인생도 되고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는 권위. 두 번째, 자녀들이 또 상처받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조급함.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 조급함. 부모는요 아이들한테 윽박지르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감동받게 만들어야 돼요.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윽박지른다고 됩니까? 그래서 지금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 아닙니까? 감동이요, 감동. 윽박지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감동받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지금보다 어렸을 적에 한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눈 안쪽에 다락지 같은 종기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초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눈 안에서, 눈 속에서 굳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거 째내야 된다고. 4살 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4살 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4살 때 그 고통을 고스란히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요. 안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혜인아, 아빠도 가기 싫을 거야. 아빠가 혜인이 마음 잘 알아. 아빠도 안과에 가서 그런 수술을 하면은 무섭고 싫을 거야. 근데 아빠는 가기 싫어도 결국에 갈 거야. 왜? 지금 안 하면은 더 커져서 더 아파져서 나중에 큰 수술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도 가기 싫다는 말, 아빠도 너의 마음을 안다는 그 말에 아이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받은 것 같아요. 제가 아이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감동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땡비였습니다. 저한테도 안 안겨요. 엄마한테만 안기고 엄마에게만 뽀뽀해주고 아주 새침뜨기였어요. 그날부터 아이가 저한테 안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에게도 막 뽀뽀를 해주고, 뭐 그 약발이 얼마 가지를 못했지만 하여간 감동을 받아야지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너 말하면 들어야지 이렇게 윽박지른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더 망합니다. 감동 줘야 됩니다. 부모 나이 이제 40살, 50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30년, 40년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깨달은 것, 3, 40년 걸려서 깨달은 것이 아이들한테 주입하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난 3, 40년 걸려서 깨달은 거를 아이가 어떻게 1, 2년 안에 깨닫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을 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낮은 데 있는 우리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우리와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시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과 똑같이 그 입장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회복되었고 치유받았고 영원한 소망을 꿈꾸는 자가 되었잖아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 사랑의 성품으로, 사랑이 어떤 한 가지 성품으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덕목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7절 중간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처음에 오래 참고 마지막에 견디느니라.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바라니까 기대해 주는 겁니다. 기대하니까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줍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은요, 그를 향한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잘할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아이니까 못할지라도 이 아이가 나만큼 크면, 부모만큼 크면 부모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믿어주니까 아이들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왜 아이가 상처받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닥달하니까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교육자 여행 가서도요, 한 40~50명 모여서 함께 다니니까 관계가 관찰이 됩니다. 관계가 관찰이 되는데, 상호 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뭐 다 아는 것인데 또 한번 관찰된 거죠. 우리 상호 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뭡니까? 하라 하지 말아라. 늘 이 말만 나와. 이 말만. 해라 하지 말아라. 이 율법주의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남한테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왜 기다려주지를 못하고 금방 말내고 닥달하고 잔소리합니까? 결국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내가 불편하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게 말폭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가 미성숙한 것일 수도 있는데 나도 똑같이 미성숙한 것이죠. 그리고 성숙한 사랑이 뭡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줄 때 자식은 부모를 믿는 거예요. 아멘. 모든 관계 똑같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상처받는 세 번째 이유는 부모들이 은연중에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은요, 로마 시대나 가졌던 사고방식이죠. 내 자식 나와 똑같은 인격입니다. 아멘. 나와 똑같은 것을 느낍니다. 내 소유물 아니라고요. 많은 부모들이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대하면은, 야, 내가 지금은 힘이 없고 돈 없으니까 내가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당한다고 느끼니까 속으로 수치감을 느낍니다.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 힘이 없다고 대들지 못한다고 막 막말을 하고 뭐 한심한 놈이라고 그러고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러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이가 노여움을 탑니까? 부모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대로 감정을 쏟아붓기 때문에 아이가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따라주고 이 행복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십시오. 잠언 13장 24절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3장 11절과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들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들이 아니니라. 부모들이 뭐라는 겁니까? 자식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매로 때려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다고 해서 선한 것 아니죠. 아이들이 1살, 2살 정도가 되면 벌써부터 부모한테 도전하는 심리가 생긴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하면요, 일부러 거기 가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강한 호기심이 보이고. 애초부터 우리 사람에게는요, 도전하고 반항하는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 본래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부패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훈계해야 되는 겁니다.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공부했던 선배 목사님 이런 고백합니다. 영국에 있었을 때 목사님의 아들이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아이가 기절을 했어요. 그때가 밤 12시쯤이어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그때 도착한 의료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이 아이를 때렸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절할 정도로 때린다는 거, 그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영국의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녀들을 때리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영국 부모들이 다 갖고 있는,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서구 사람들이 안 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 부모들이요, 우리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를 협박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가출한다고 그래버리고, 결국에 과잉보호한 자녀들이 결국 못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내 집은 죽는다고 그러고, 밥 안 먹는다고 그러고, 집 나갈 거라고 그러고, 부모가 아이들 협박에 질질 끌려다니고. 이 모습은요,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둘 다 비극이죠. 훈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필요할 때는 매를 대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계와 양육이 있어야지만 내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부터 매를 대면 안 돼요. 매는 그 이전에 되는 거예요. 태어난 지 1년, 2년만 넘으면 아이를 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제부터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12살이 넘었어요. 사춘기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설득, 이해, 기도, 눈물, 사랑으로 아이를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 4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주의, 주님 중심으로. 아이를 훈계하는데요,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이가 분노합니까? 왜 상처받습니까? 내 감정을 폭발하니까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자식은 인격이란 말입니다. 내 분풀이 대상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막대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결국 이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사람이 누구 말을 듣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도 그렇고, 사람이 결국에 누구 말을 듣는가, 누구 말 듣습니까? 누구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결국 누구 말 들을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자의 말을 들어요. 아멘. 아이들 보시라고 결국 누구 말 듣습니까? 어머니의 말을 들어요. 물론 어머니도 사람이니까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사람은요, 아이들은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자의 말을 들어요. 아닙니까? 옳은 말 듣기 전에 이것이 옳다고 해도 옳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이 내 말 들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섬겨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성결교회 목회자 부부 수양에 제가 잘 다녀왔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왔는데 수양회를 집행하는 임원들께서 4일 동안의 여정을 최대로 활용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 6시에 만나서 출발을 했고 목요일날은 강릉에 오니까 밤 12시였어요. 주일 이렇게 사역하고 아침 6시에 만나서 내일 아침 6시에 만나서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자주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경험하는 건데 제가 영적으로 긴장을 풀면요 주로 잠만 옵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푸니까 육이 본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본래 상태가 되어서 이 육신의 피곤함을 치유하려고 잠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이 시간에 거의 대부분이요 어제 토요일 밤에 주로 2-3시간 정도 자고 사역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역을 하니까 육신의 이 피곤함이 초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를 관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이제 영적으로 긴장을 푸니까 육이 본래 상태가 되어서 이제까지 눌려졌던 이 육신의 이 피곤함이 막 몰려오군요. 육신의 피곤함이 막 몰려오니까 그래서 계속 잠만 오는 거예요. 강릉에서 김포까지 오가는데 갈 때도 자고 올 때도 자고 비행기에서도 자고 제주도에서 관광지마다 이동할 때마다 버스에서 또 자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돌아치니까 밤에 피곤하니까 숙소에서 또 자고 주로 잠만 잤어요. 그리고 주로 또 한 것은 산책하는 것고 관광지마다 등산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먹는 것도 많이 먹었고요. 계속 운동했잖아요. 잠도 잘 잤고요. 목사님들과 원래 목적한 대로 즐겁게 교제도 하고 여러분들 덕택에 하나님 덕택에 제가 잘 쉬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밴드에다가 제 머리 다 하얗게 센 사진 올려드렸잖아요. 이 머리가 하얗게 센 거를 사진 올려드렸잖아요. 그 고백 진심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것은 숲속이라 대부분 그늘만 있는데 숲속 그늘만 있었는데 거기만 햇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제가 서서 포즈를 취했잖아요. 거기서 머리 사진을 찍으니까 빛이 반사가 돼갖고 머리가 그냥 새하얘지게 그렇게 사진이 찍힌 겁니다. 근데 강릉에 오고 싶어서 제 머리가 하얗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얗게 센 것은 뭐 그렇게 반사돼서 그런 건데 강릉에 오고 싶다는 것은 진심이란 말이에요. 진심. 여러분 보고 싶다는 것은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목적한 대로 수양에 가서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것도 좋고 육신이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는 것도 다 좋고 다 좋았는데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저한테 뭐였다는 겁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 립 서비스 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다 계셨겠지만 저도 교회에 그래서 더 오고 싶고 더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4일 동안 그렇게 영적 긴장을 풀고 있다가 금요일날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이 자리에 서니까 단박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부담스러움. 이 자리에 서니까요 부담스러움이 단박에 느껴져요. 여러분 부담스러움 느껴지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25년이나 예배 인도하고 신앙생활 한 지 40년 됐는데 여기에서 매일 예배 인도하는 이 새벽 예배 자리에 서서 영적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이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는 거예요. 부담감 느껴지는 것이 옳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돛 닦는 게 아니에요. 돛 닦아서 내공 쌓는 게 아닙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돛 닦아서 내공 쌓는 거라면 뭐 사흘 놀았다고 해갖고 사흘 뭐 영적으로 긴장 풀었다고 해서 부담감 생기겠습니까? 그동안 했던 경력이 있는데. 근데 기독교 영성은 그런 거 아니에요. 돛 닦아서 내공 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뭡니까? 신앙의 영성은 뭡니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동행함이 더 깊어져서 주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예배 인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은요, 뭐 물론 계속 그런 걸 추구합니다. 그런 일을 예배 인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가득 감싸고 있는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돛 닦는 게 아니에요, 내공 쌓는 게 아니라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주님을 사랑을 친밀하게 느끼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느껴지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경험으로 느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돛 닦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야만 이루리라. 돛 닦아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시간도 제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제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친밀감이 메말라 버리면요, 제가 예배 인도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내공으로 뭔가 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아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배 인도하는 저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지금 여전히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친밀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다, 종교생활에 익숙하다, 이런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이렇게 하면요 바리새인 돼 버리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 버리는, 익숙함으로 뭘 하는 것들,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 좀이라도 멀어지면 벌써부터 서먹함이 느껴져야 되고 부담감이 느껴져야 되고, 이것이 맞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사흘 동안만 먹먹해져도 뭔가 부담감이 느껴지고 이런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의 힘은 내 안에서 쌓여진 어떤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나의 그런 능력이니까. 항상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요 평생 어린애예요. 평생. 어린애들이 엄마와 떨어지면 벌써 두려워지고 불편해지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다라는 일, 경력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40년 50년 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면 50년 신앙생활해도 불편해져야 되고 불안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만 나는 평강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경험으로 뭔가를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경험으로 익숙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새벽 예배, 금요일날 새벽 예배 찬송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부르는데, 죄는 말씀 그대로 믿음 없는 거구나. 벌써 예배 인도하기가 벌써 부담스러워지는 제 심령 보면서 금방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죄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의는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용납해 주심입니다. 우리들의 의는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을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계속 전해드리잖아요.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와의 화목, 친밀감, 이 하나님과 이 친밀감, 이 사랑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더 하나님만 더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의 일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종교생활에서 돛 닦는 게 아니라고요. 가장 본질은요, 하나님과 내가 오늘도 만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말씀 준비하고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져야 되는 일인데, 그 사흘 동안 그렇게 보내고 금요일날 수양에 그렇게 다녀와서 영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얘져 있으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금요일날 무슨 말씀 전할까 막막해 하는데, 오늘 금요일날 심야 예배 인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 또 주실 거야, 이런 감동이 저한테 왔단 말이죠. 또 그렇게 대야만 하고, 심야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으면 진짜 이 시간 막막해지니까. 여호수아 4장 말씀은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물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타거나 다리를 놔서 요단강 건넌 것이 아니라 마른 땅같이 걸어서 건너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각기 한 사람씩을 뽑아라. 12지파 가운데 대표 한 사람씩 뽑아갖고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주어서 곧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둬라. 그러니까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12개를 취해서 그들이 나와서 진영에 둬라. 그렇게 하십니다. 4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주어서 거기에 두신 목적이 표징이 되게 하시는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너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 돌이 무슨 뜻이죠? 왜 돌이 여기 있죠?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질문하도록, 자식이 아버지한테 질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돌을 놓은 거예요. 이 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돌을 거기다 두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자,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아빠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는 겁니까? 요단강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이 사실을 자녀한테 말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것을 내 자녀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흐르는 요단강 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걷듯이 맨발로 다 건너갑니다. 이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이 그 200만의 대군정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에 강 바닥에 그대로 서 있어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담아둔 언약궤. 이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라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적은 돛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내공을 쌓았다고 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셔야지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회복이 되고
구원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기적은요 돛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대군중이 요단강 다 건널 때까지 개를 맨 제사장들이 다 강 한복판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막아 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길이 막힌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열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만 물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흐르는 강물까지 끊어져서라도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문제 해결받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만 회복받고 치유받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제1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프로그램 치르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을 취해서 나와서 이걸 표징 삼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이 사실을 후손들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멘. 이 돌이 그 뜻으로 내 아들이 너희 아들이 이 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당부하심이 요단강 바닥에서 돌까지 주워와서 너희 자녀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당부하심이 잘 됐습니까?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의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여호수아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내 여호수아 자녀들의 세대가 사사기 세대예요. 이해되시죠? 내 아들 세대가 사사기 세대라고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말씀은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의 말씀은요 성경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어떻다고요? 사사기 세대가 어떻다고요? 영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세대가 사사기 세대라고요. 사사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점철된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사사기 2장 10절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자녀들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수아 이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깊은 암흑기를 보내고 이 어두움을 보내고 있는 이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 세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은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돌까지 가져와서 이걸 자녀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사기 세대들은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들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일,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이들이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대가 건너뛴 것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와 자식 세대예요. 아버지와 아들 세대. 아들이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셔서 자기 아버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자기들과 아버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것 이 지식을 몰랐겠습니까? 그 몰랐겠냐고 그거예요. 하나님 요단강 가르셔가지고 우리가 건너서 이렇게 들어온 거다. 이 자식들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이걸? 이 사실을 몰랐겠냐고요. 성경이 근데 왜 몰랐다고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지금 체험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바로 밑에 자식이 아들이 그걸 모르겠냐고 그거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몰랐다고. 그럼 이들이 뭘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경험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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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대 아닙니까? 아멘. 우리나라 이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버지 세대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요단강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돌파하셔서 무너뜨리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 아멘. 사사기 세대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교회를 안 다녔다는 겁니까? 교회 다 다녔어요.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는 겁니까? 이들이 머리로 아는 지식은 있어요. 다 알아요, 그거요. 안다고요. 근데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요단물까지 가르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몰랐다고요.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머리로 살아계시다가 아니라 살아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겁니까?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대에 암흑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대가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충 종교생활 정도 하면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만족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겠냔 말이죠.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하지 못하니까, 그 경험이 없으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강소영 교회라는 말 언젠가도 전해드렸죠. 강소영 교회. 소영이지만 강한 교회. 최근에 페이스북 보니까 이 강소영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분이 부정적인 글을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 소형이지만 강한 교회를 추구한다, 이거 지극히 이상적은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글 쓴 분이 우리가 강소형 교회가 좋다, 뭐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좋다라고 말은 하는데, 자신이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 이상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목회해보니까요, 그분이 조그만 교회 일단 와보기는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댄다는 겁니다. 목사가 너무 어리다, 목사가 젊다, 설교가 내 스타일 아니다, 교인 수가 너무 적으니까 내가 안 오면 티난다, 내 또래 교인 없다, 나한테 막 이 보이는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다, 뭐 헌금도 정직하게 해야 될 것 같다, 뭐 음식 준비도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설거지도 해야 될 것 같다, 점심 같이 먹는 거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같이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찬양이나 반주가 열악하다, 뭐 제대로 된 교육부서가 없다, 교육부서 전도사가 없다, 시설이 후지고 뭐 쾌적하지 못하다, 화장실도 좁고 더럽고 냄새난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다, 하여튼 온갖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다시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작은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이 겪어본 현실적인 경험으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글에 공감하는 그 밑에를 보니까 공감한다는 표현을 한 사람들이 어제 보니까 230명쯤 돼요. 230명. 230명이 그거 공감한대요. 81명이 공유한다고 그랬어요. 81명이. 그러니까 81명이 공유한다면 만약에 제가 그걸 공유한다고 누르면은 저와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맺은 사람들 그거를 다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페이스북 친구가 한 500명쯤 된다면 500명이 그거를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81명이 500명쯤 되면 누가 몇 명이나 읽는 거예요. 그 친구에서 끝납니까? 친구의 친구가 또 읽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178명이나 댓글을 달아놨어요. 너무너무 공감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다 대부분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이렇게 시원스럽게 해놨냐? 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저도 처음에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개척하고 그런 일 다 겪었잖아요. 저 아직 작은 교회 목사잖아요.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아놨냐면 그 글을 보면서 거기에 공감한다는 사람들 뭐 다 제 후배 정도일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뭐라고 댓글 달아놨냐면 소형교회가 초점 아닙니다. 소형교회가 초점이 아니라 강한 교회를 초점 삼아야 됩니다. 작은 교회가 초점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를 당신들 초점 삼아야 됩니다. 작은 것에 초점 맞추면은 동정심이나 유발하고 패배주의적인 넋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위에 열거한 이런 상황들보다 더 열악한 현실 가운데 초대교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승리했잖아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강해지면 어떤 열악한 환경일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강함은, 교회의 건강함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강함이 뭡니까? 교회의 건강함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역동하시는 것이죠. 그런 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느낌이 아무도 제 글에 공감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저를 무슨 뭐 화성인 대하듯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 보면 이렇게 댓글 달아보는 거 보면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댓글을 지워버렸어요. 화성인 취급받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들 겪은 거 다 겪었잖아요. 저는요. 사람들은요,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작은 교회 옵니까? 작은 교회 온다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온다면 이 사람 왜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시두르려고. 그렇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려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자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지. 그것 외에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작은 교회 옵니까? 작은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오는 거예요. 소형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교회 오는 것이죠. 아멘.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는 동정받는 자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종이 왜 사람에게 동정을 받아요? 사랑과 동정은 다른 겁니다. 동정과 사랑은 달라요. 목사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사는 길을 알려주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로 해서 기원해 주는 자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신자들에게 동정이나 받아가지고 겨우 목회를 연명해가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요. 이게 목회 아니라는 거예요. 작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불편함들 이거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작은 교회일지라도 작으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만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강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함이라는 겁니다. 강함과 건강함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교회 전부잖아요. 신앙의 전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돛 닦아서 되는 건 아니라고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되는 거라고요.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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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없을지라도. 아멘. 그런 거 없을지라도 18절 바로 다음 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멘.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들 민감해져야 될 것은 이거 세뇌당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기뻐야지, 하나님 생각하니까 즐거워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요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바로 직전 말씀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기뻐한다는 것입니까? 지식으로?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되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경험이 돼야 되는 거, 경험. 우리가 강한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이 상태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저 지식적으로 들리고 공부하는 강연 정도로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듯이 이 말씀이 들려서 내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니까 입술이 떨리고 뼈가 떨릴 만큼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고 없을지라도 내가 살 수 있다. 없어도 산다. 없어도 즐겁다. 없어도 기뻐한다. 누구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런저런 것도 없을지라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한 세대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가장 왕성하게 세웠던 다윗이 솔로몬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유언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이게 유언이에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 의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너가 만일 하나님 우리 지금 다 아신다고요.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너를 버리시리라. 다윗이 자기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씀이 뭐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수아도 마지막으로 유언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우상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그 다음 세대들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와 내 집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 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 지식으로 믿는 것 아니고 종교생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는 것,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집과 이 나라 이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금요일 심야 예배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집사님 고백하는 것이 이제 자신도 어느 정도 하나님 믿는 냄새가 나는 줄 알았대요. 그 지난 일주일을 보내는데 제가 없으니까 월요일날 프리셉도 못하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화요일날 오전 예배도 못 드리고 매일 새벽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못 드린 게 아니라 안 드린 거죠. 부흥회 가서 하면 됐지. 하여튼 핑계도 다양합니다. 하여튼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니까 황량함이 느껴지다. 황량함이 이게 맞는 거라고요. 황량함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느껴지면 심각한 겁니다. 아니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는 자는 황량함이 느껴져요. 내공 쌓는 것 아니라니까요. 돛 닦는 것 아니에요. 황량함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일이 터졌다고 그래요. 심야 예배 직전에 동생 집사님한테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마구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심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배 직전에 그랬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자신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자신을 발견했다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맞는 거예요, 이거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일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언제만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우린 제정신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지식 쌓아나가는 것 아니라고요. 교회 오래 다닌 경험 쌓아가는 것 아니라고요. 내공 쌓는 것 아니라고요. 돛 닦는 것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영적인 연합, 주님과 나와의 이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요. 전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이 경험되어지는데 더 친밀하게 연합되어지는 것이 경험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아. 언제? 주님께로부터 지금 나에게 임하는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다. 이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3박 4일 동안 육이 편해지고 교제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는 이 은혜, 공급되어진 이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사는 게 사는 것 같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옳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수 조성모가 노래 부른 것처럼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것밖에 안 나와요. 아멘?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야, 이게 옳은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위선이나 떠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존재됨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내 존재가 표현이 되어지는 거. 그러므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걸로. 주님과 내가 멀어지면 또 나예요. 바로 나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이 순간만 내 존재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연합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감으로 인한 이 하나님을 아는 암,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가 살 길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 길이고, 우리 집이 살 길이고, 이 교회가 살 길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예배드리는 삶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자꾸 나오고,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 교회만 나와야지만 뭐 하나님 계신가?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이 연합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무슨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까?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패친 가운데 한 분이 글을 올렸어요. 자신은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대요. 그전 이 글을 봤는데, 길거리에서 요즘 길거리 찬양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 유행하는 걸 보는데 그런 모습을 지적한 것이겠죠. 근데 이분의 생각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요, 영적으로 분명히 깨어있는 분이고 기도의 세계가 뭔지를 아는 분이에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고, 그리고요 신실한 분이고 목사이면서 선교사입니다. 연세도 어림제가 이렇게 잡아보니까 70 가까우신 분이고, 선교지에서 이분은 기도를 하는데 항상 선교지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대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해요. 길거리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현실이나 어떤 목적, 그 일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면 뭐 고려해 볼 만한 일이기도 한데, 본질적으로는요 이분의 말이 옳아요. 본질적으로는. 왜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계속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아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어떤 일을 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집중력. 둘이서 얘기하면서 딴청이라고 딴 데나 바라보고 그래봐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관계는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특히 관계는요 당신과 나와 당신이라는 개인적인 소통과 친밀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맞죠? 관계를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가 행복해지는 관계 아닙니까? 둘이 앉아갖고 딴청만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관계예요? 뭐 하나님 여기만 계시냐고요? 밖에 나가서 자기는 딴청만 하고 있어. 이게 무슨 관계예요? 아멘?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이 되겠느냐. 지금 이분이 그런 말 하신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퍼포먼스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감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영적인 집중력, 물론 성령께서 임재하셔야지만 이 집중력이 살아나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도의 집중력이 살아나야지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선교지 가서도 거기 사람들한테 뭐 공연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이런 거 별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거기 사람들과 함께 우리 같이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선교이죠. 선교만 이렇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예요. 예배예요. 뭐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고도의 친밀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람이 잘하는 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속아도 하나님 안 속아요. 사람을 속아갖고 참 좋다 잘한다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안 속아요. 너 혼자 네 입으로 잘해. 뭐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 어느 정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장 부담스러움 느껴져요. 이게 신앙이에요. 못해도 이게 신앙생활인 거 이게요. 신앙생활은요 사람이 잘하는 뭔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노래 잘하고 음악 잘하고 연주 잘하고 이런다고 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자는 음악 잘하고 노래 잘하고 뭐 연주 잘하고 기타 잘 치고 이게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배자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턱 모여라. 무엇을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예배해라. 기도해라. 제가 지난주 수양회를 통해서 또 자각한 일이고, 금요일날 신화기도회 때 집사님의 그 고백한 것 아닙니까? 은혜가 임하는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자리 자꾸 나오십시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됐죠. 습관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안 될지라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까? 왜 이래야 되는 거라고? 이게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도의 집중력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자식에게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 보고 자란 아이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터득해 가겠죠. 하루아침에 이런 모습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의 삶 가운데 중단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추구하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요. 내가 뭐 새벽 예배, 뭐 평생 예배 드렸다, 뭐 40년 기도했다, 다 소용없어요. 지금 돛 닦는 거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평생 되게 하십시오. 이게 건강함입니다. 강함입니다. 행복함입니다. 이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도록 그런 부모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당부했는데 사사기 세대에 망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자식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이 믿음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훈계와 교훈으로